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 한국 교세라 전공에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저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를 내가 은혜를 주려고 이 자리를 불렀다. 너가 은혜를 나누려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 이 자리를 너를 초청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제 휴가 잘 다녀오셨고요. 어제도 밤에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켰다가 껐다가 잠에서 깼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정말 나오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갔다가 오늘 월요일인데 또 날씨도 그냥 폭염에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태까지 좋았는데 집에서 좀 쉬고 휴가도 갔다 오고 좋았는데 오늘 회사 나가야 돼? 힘드네. 이거 안 나갔으면 어떨까? 오늘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서 이제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은 더 쉬고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자랑스럽게 살고 싶고 이런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선영직은 내가 일터로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 직장이고 직장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성취할 일이 있어. 힘들지만 오늘 나가야 돼. 나가서 영업도 해야 되고 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것도 오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정신적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고 오늘 우리 우성염직에 내가 일터에 사역자는 나를 불러주셨어. 오늘은 예배도 있어가지고 내가 찬양도 해야 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나 혼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 전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혼에 속한 사람이냐 정신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구분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나는 60%가 여기에 속한 사람일 거야. 여기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싶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는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신실한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고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해서 저는 교회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닐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 교회 학교에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저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소풍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놀고 뛰고 놀고 장난하는데 온전히 거기에 저는 살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삶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살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선염직에 다 계시다고 해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 구분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는 육에 속한 사람, 누구는 혼에 속한 사람, 누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저의 경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제가 76세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 6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부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같이 동참하고 그런 시기에는 많이 있었죠. 젊었을 때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난 정말 하나님을 옛날에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지 나는 못 믿겠어 이제는.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결단코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60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내가 꾸중을 받고 내가 심판을 받겠지, 내가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겠지 하는 얘기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없어. 괜찮아. 내 이런 짓 해도 괜찮을 거야. 이래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 이상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할래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에 있는 얘기들이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거의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150명 정도 청년부, 고등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나 이제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신앙 강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셔요. 104세 되시는 철학 교수님, 연세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40세 때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고등학생 까까머리들은 요 앞에 몇 줄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지금 너 몇 학년이냐? 이제 고3입니다. 그런 시험이 몇 개월 남았어. 그럼 4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왜 앉아 있어? 그래도 여기 신앙 강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왜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수 있는 수준이면 대학교 가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그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대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서 인생을 이렇게 살 거다. 그리고 계획하고 대학 공부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누구는 저는 문과생이었어요 그때. 문과생이었는데 누구는 이과하면 누구는 공대를 간다든가 무슨 문과는 상대를 간다든가 교육과는 철학과를 간다든가 정치학과를 간다든가 이렇게 문과하고 이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대학엔 왜 가지 그래요? 대학은 저희들이 직장 생활하고 결혼 할 때 그 대학이라도 나와야 그런 반반한 신분을 얻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학 가라고 그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직장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반반은 우리 시학씨 좀 만나야 돼갖고, 그러려면 그것도 간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 출신에, 어느 과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다니죠. 그 다음에 또 물으셔요. 그런 다음에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하면 그 이상도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다닌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제 내용이 뭐냐면, 너는 왜 존재하느냐는 거더라고요. 철학적인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아니, 철학 교수님은 철학 교수님이지, 아니, 우리 교회에 와서 철학 용어를 쓰면서 너는 이 세상에 왜 던져졌으며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뚱맞는 개똥 철학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생각해서 뭐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질문이 저한테 가슴에 와서 박힌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거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그러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물처럼, 우리 집 강아지처럼 살다가, 우리 집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집에 닭도 키우고 모두 그러잖아요. 닭도 키우고 계란만 먹어요. 어릴 때 되면 이제 보시당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닭도 잡아가지고 기르던 것도 죽여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왜 살지? 그게 질문. 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질문이 확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살지? 모르겠는데 왜 살지? 그때부터 제 질문은,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갖고 씨름하고 인생을 한번 검토하시고, 목사님하고도 의논하시고,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도 알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끝내시더라고요. 아니, 해답을 주셔야지. 해답을 안 주시고 질문만 주시고 신앙 강좌를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저에게는 그 시간에 정말 철학자다운 철학 교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답을 줬으면 그렇지 뭐 다 그렇게 대답할 거야. 그리고 그 질문이 나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해답을 안 주니까 내가 해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이제 걸어서 다니면서 오가면서 30분을 이제 통학을 하는데 그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무슨 과를 택해야 되지? 나는 어느 직장을 가야 되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럼 왜 살아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해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끝에 말에 가서 뭐 생각이 했는데,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 그러면 그게 말이 맞으면 나도 창조했을 거 아니야. 나도 창조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이 생각을 돌리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실래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죽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이제 존재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대답을 못 듣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정말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철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어주겠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꼬붕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어줄 테니까 이렇게 나와주셔. 이렇게 안 나와주시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뭐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안 나와주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님이 부흥회를 갔다 와서 이제 부흥회 이제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뭐가 즐거운 일이 있는지. 저희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좀 헷가닥 도우셨다. 뭔가가 착각해가지고 도우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 어머님이 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진짜든가 도우셨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 생각이 들죠. 그 생각도 성령님이 주신 것 같아요.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치부하고 그런 거 말았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보신 우리 어머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고 그러신 건지, 하나님 만나고 그러신 건지, 그냥 환상으로 그냥 어떻게 착각으로 그러고 저렇게 좀 헷가닥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날 부흥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설교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는 성결교회였어요. 저는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감리교회 다녔는데 감리교회는 그때 북도 안 쳤어요. 이게 오르겐도 이런 건 없었죠. 기타를 어떻게 쳐요? 그때는 아주 천주교처럼 정숙한 게 이제 감리교회 패턴이고, 근데 부흥회 갔더니 그냥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미쳤구나 이거다. 여러분들 옛날 50년 전만 해도 박수 치면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미쳤구나 그래. 여러분들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따라갔더니 다 대부분이 80%가 어머니 같은 다 그런 여자들이고요. 무식한 여자들이라 제 생각으로는. 고등교육을 못 받은 90%가 여자분들이고 10%가 남성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고등학교 고3이면 이제 엘리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트니까 이거는 너무했다. 이건 좀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뭐가 환상이 보이는지, 이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즐거워가지고 찬양 박수하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처음 봤을 때 정상으로 보세요? 정상으로 안 보이시죠? 전번 저 사람 저렇게 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울고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할 때, 찬양할 때 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나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박수 치려고 했거든요. 어색해서 못 치겠어요. 은혜 아니면, 정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박수가 저절로 이게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 속에 제가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재를 했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나고요.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이라는 건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모습이 정난하게 저에게 보여지는데,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뭔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식쟁이인데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나온 엘리트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고,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지고, 그때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은사가 저한테 하나가 이제 임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가 지금까지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이거는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시작에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 안 보면 잠이 안 오고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 있죠. 누가 우리 어머니가 성경 보라고, 목사님 성경 보라고 그런 게 아닌데도 안 보면 못 뺏기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붙들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을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얼마나 자신했으면, 제가 수송 ROTC 장교로 이제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송병과에는 이제 군용 차량들이 많아요. 수송 차량이 부품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근데 제가 소대에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선포했는 줄 아세요? 소대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 군대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다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대원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소대원, 우리 팀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건너뛰어서, 제가 결혼할 때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단칸방 하나 구하려고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한테 20만 원 빌리고요, 우리 장모님한테 장모님 돈 좀 주시지, 그것도 빌려서 주셔가지고 20만 원, 40만 원을 가지고 월세 전세를 얻어가지고 구로동에 살아서 현대자동차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밥을 굶었던 경험이 그때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제 ROTC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 대봐야 2만 원, 3만 원인데 결혼 예식 교회에서 하는데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그거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예식 비용을 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포니 자동차를 만들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울산에 가서 이제 생활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의 기둥이셨는데, 어머님이 믿음의 기둥이셨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중풍이 들어가지고 앓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간병인으로 이제 5년간을 섬기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60이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죠. 우리 딸이 하나 그때 5살인가 4살인가 울산에서 이제 있을 텐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 모시고 간병인으로서 뭘 해야 되니까 현대자동차에 급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지. 하나님, 저 어머니 모시고 약값 대고 우리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나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저희가 현대자동차 본사로 제가 공장에서 옮겨서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저 이제 단칸방에서 살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다니면서 뭘 배웠냐면 무역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기업을 하나, 회사를 하나 차려보겠습니다. 저의 손에 든 거는 300만 원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하나님 회사를 하나 차릴 텐데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주인 되셔서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가 종로에 이제 그 선배하고 사무실 하나 조그만 걸 얻었는데, 그때 책상 하나를 옆에다 이제 하나 놓게 해가지고 전화 하나 놓고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한 게 한록물산입니다. 한록물산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17년 후에 한국 교사라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17년 만에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한록물산이 120억을 판매하는 120명의 회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10명이 이제 사원이 될 때부터, 제가 10명이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 약조한 게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안 다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월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네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는 없지만 월요일날 예배는 함께 드려줄 수 있겠니?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그렇지 못하면 예배를 같이 못 드리면 네가 아무리 유능해도 나와 한 팀이 될 수는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10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20명이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찬양도 하고 했는데, 이때는 제가 회사 전체가 이제 복음화를 꿈꾼 게 아니라 신우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만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면 이 축복 주신 거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웃을 돕고 이거로 내가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17년 후에 IMF 경제 위기가 딱 터지니까 그때 우리가 무역을 했으니까 수입해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00원에 수입해가지고 1,200원에 팔았는데 1,500원이 되니 이게 1,500원에 수입해가지고 1,7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사주나요? 안 사주죠.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문을 닫게 될 일정이 됐어요. 공장은 조그맣고 그때도 수입해가지고 무역이 많았는데, 무역이 무너지니까 이제 회사가 120명의 사원들이 이제 문을 닫고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될 때, 그때는 저는 17년이니까 제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제 집을 갖고 있었죠. 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크리스천 사장님들이 걱정하는 게 사원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20대 30대 초반의 사원들이거든요. 사원들인데 그때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매달 그 적립금 내지 이거 내고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하셨는데, 나는 괜찮지만은 이 사원들 여기서 문을 닫아버리면 조금 퇴직금은 후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IMF 경제 위기를 못 이기십니까? 하나님, 제발 나 이거 체면 구겨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충신교회에서 IMF 때 이제 40일 동안, 그때가 부활절을 맞아서 40일 동안 이제 릴레이 기도가 있었어요. 릴레이 하루 종일 이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5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새벽 기도인데, 신청을 다 했는데 4시부터 5시까지가 신청한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용감하게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집에서 3시에 깨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찬양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 교회 생활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다, 40일 동안 나 기도해보자, 그런 용기가 나가지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기도했더니 점심시간 되면 졸려가지고 밥 먹으면 그냥 뒤집어 자요. 그냥 뒤집어 자.
이것이 뭐 20일 30일 다 가는데 매일 나가서 기도만 한다고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왜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 왜 살아? 너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지? 지금 네 정리하면 사원들에게 후하게 줘도 네 손에 30억 원 들어. 그랬었어요. 120억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기계 팔고 뭐 건물 팔고 그러면 아무리 사원들에게 놀아준다고 그래도 30억 원 들 거 아니에요. 30억 원 너 들어. 그만하면 됐지. 아니요. 우리 사원들 있잖아요. 난 먹을 거 돼 있어요. 우리 사원들 어떻게 살아요? 너 사원들 사랑하냐? 사랑하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10%는 우리 부대표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헌금하고 10%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원들을 위해서 사랑한 거 다냐? 그만하면 됐죠. 제가 사장이고 신우에 열심히 도와주고 밑바닥 깔아주고 활동하게 시키는데 그나마 됐죠. 뭐 저한테 뭘 더 바래요? 아니, 너희 회사의 사원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원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렇죠.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어떻게 영혼의 문제까지 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때만 해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아자동차 망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오다장 하나 받아오려면요, 봉투 하나 줘요. 여기다 돈 담아오라고. 그런 시대였어요. 현대자동차 부장이, 그분 돈은 안 받는데 술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매일 술집에 가시는 분이에요. 아침에는 맨날 졸아요. 저녁엔 술집으로 출근하셔요. 그런 분은 아무리 도망해도 1년에 몇 번은 접대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거 하는 죄인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회사 일하면서는 그거 안 하면 들어오지를 말라는데 어떻게?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저보고 영혼의 책임을 지라 하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 매주 월요일날 오시는 강사님들,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가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죄인이냐? 너가 지금 구렁청에 빠졌다고 해도 예수님도 구렁청에 빠졌냐? 그러니까 너는 구렁청에 빠져도 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너가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 죄 속에 빠져가지고 밀물에 떠내려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너 죄인이라고, 너 죄졌다고 복음 전하지는 않을 거야? 그때 제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겁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너와의 공동체를 만들고 회사를 만든 거는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아직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살고는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본부장들 모여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 여러분, 우리 신외에 몇 명만 우리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1대1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서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나눌 거야. 그래서 나와 같이 서역 공부 좀 하고, 나와 같이 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죄 짓고 살았으면 죄 짓고 살은 그대로를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 동의가 돼가지고 이제 본부장들부터 이제 조별로 이제 우리가 그 그룹 셀 모임으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 사랑의 공동체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회사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모델이 뭐냐요?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터를 교회 조직으로 바꾸자. 그래서 예배는 드리니까 됐고, 그 다음에 사역팀, 우리 찬양팀,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주관해서 가는 그런 팀을 만들자. 그래서 사역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자.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12팀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란 팀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공동체가 될까? 일에만 찌들리지 말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될까? 이게 주제였어요. 이들의 삶에 우리 회사 일만 얼마나 매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느냐, 이게 하지 말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원들이 행복하고 가정의 행복이 올 수 있을까, 이걸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속으로 제가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고 같이 나누면서 자기들의 일주일들 살던 삶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고백하지 않을 고백을 이들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랑 때문에 너무 괴롭고 외로워요. 정말 너무나 외로워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사정 얘기를 해요. 사정 얘기를 하면 내 시간이 많아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에게도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주부 상원이 말이 변해요. 우리 신랑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제 얼마나 자기가 이게 하루하루 일품 생활을 하는데 그 자괴감이 들었으면 우리 신랑이 술을 먹고 자기 자신을 그냥 한탄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랑 잘못 만나서 내가 일터에 와서 8시간 10시간씩 일하면서 집에 가면 또 신랑이 술주정하고 때려부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한탄하며 살았는데, 기도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신랑이 너무나 괴롭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니까 신랑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제 사나이 공동체로 셀 모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우리 회사에 가서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교사라 전공처럼 더 이상으로 더 잘했어요. 시간이 맞아가서 얘기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사라 전공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온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35쌍이 회사 내에서 사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는 아들, 딸들이 이제 시집 장가 보낼 나이가 됐어요.
근데 좋은 대학에 좋은 신랑 신부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자랑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주부사원의 아들이 인류대학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삼성에 나가지고 지금 신부를 만났는데, 그래?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IMF 때 그렇게 어려움을 타니까 교사라해서 우리 합자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록물산하고 합자 투자를 해가지고 교사라 전공이 24년 전에 생긴 거예요. 24년 전에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100억을 팔던 회사가 지금 1000억을 파는 회사로 됐고요. 현금만 이익금으로 잉여금만 1000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어요. 내가 목표를 관리하고 뭐 그거는 이제 십자가 경영으로 해가지고 사랑과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질서를 잡지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수적인 기업인데 왜 사랑으로 안 하지? 사랑만 얘기하다면 안 돼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질서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경영이라고 우리가 질서와 사랑을 어떻게 균형 있게 꾸짖을 건 꾸짖어야 돼요. 저는 우리 회사에서 나가갔다는 사람, 정말 저 친구 나가면 정말 우리 회사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너가 나가서 너 인생이 더 좋다고 판단되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나 잘못 생각한 거라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나가시게 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가 선택해서 나간 거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했지,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 좀 있어줄래?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매출에 얼마나 이익이 생겨 좋죠. 좋은데 얼마나 적자가 나서 만드는데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크게 일하든 적게 일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